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제20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우리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당신은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이미 처서가 지나고 이제 앞으로 백로요 또 추분이 되고 일교차가 좀 심하죠. 그 뜨거웠던 날씨도 매우 선선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금 집사님이 기도한 대로 우리 하절 24시간 기도 운동이 끝나가지만은 또 시원한 계절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더 기도에 집중하시고 기도에 박차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어려움이 한두 가지 아니지 않습니까? 나라의 위기도 있고 특히 여러 가지 우리의 정치와 또 경제와 또 이 사회 정의 또 우리의 윤리, 교육, 국방 각 분야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성도들이 믿음의 굳게 서 있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하시고 격려하시고 힘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도에 쉬지 않기를, 그래서 교회 나와서 기도하면 좋겠지만은 교회 나오기가 좀 어렵다면 여러분들이 처소에서 있는 집에서라도 열심히 믿음을 갖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도가 큰 무기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박차를 가하셔서 여러분들이 기도에 집중하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항상 낙심하지 말고 기도를 다시 한번 부탁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는 이 고령화 사회를 했습니다. 이 고령화 사회가 되면서 나이 드신 부모를 섬기는 문제가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어요. 앞으로 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작년에 부모에게 불효한 자녀에게 자신의 재산을 상속하지 않겠다는 유언이 과연 유효한가, 무효한가에 대한 유언이 과연 실효한가를 문제가 나왔어요. 또 요즘 나이 든 부모들이 소위 효도각서를 받는 일 또한 일어났습니다. 부모를 부양할 것을 조건으로 유산을 주었는데 부양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은 유산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벌인 겁니다. 자, 우리 시대의 한 세태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볼 수 있어요. 고령화되어 가고 있는 이 사회 속에서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모실 것인가? 나이 든 분들이 홀대를 당하는 일들이 참 많아졌잖아요. 특별히 자녀들에게 구타를 당하는 부모들도 덜어 있습니다. 부모에게 욕을 해대는 그런 문화들이 심심치 않게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가정의 문제, 이런 일들은 가정의 문제로 끝나지 않을 것이고 사회적인 문제로 더 심각하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우리 기독교는 이 효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가? 간혹 기독교는 효를 그렇게 강조하지 않는 종교처럼 여기는 경우가 큽니다. 유교에서 효를 강조하고 기독교는 효를 좀 덜 강조하듯이 여겨져요. 특별히 믿지 않는 분들의 관점에서는 제사를 지내지 않는 것을 불효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오해할 만한 성경도 있어요. 누가복음 14장 26절 말씀 보시면은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이 있어요. 이 해석을 잘못하면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 전체를 보게 되면은 우리 기독교야말로 참으로 효를 많이 강조합니다. 오늘 이 5계명 외에도
출애굽기 21장도 그렇고 신명기 곳곳에서 이 효에 대한 말씀들을 하셔요. 신명기 27장 16절 말씀 보시면은 그의 부모를 경휼히 여기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고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고 이 부모 공경에 대해서 신구약 전체에서는 여러 번 강조하고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이 10계명의 이 5계명은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당연히 이웃도 사랑하는 것으로 연결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죠. 신앙은 현실과 거리가 먼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의 얘기가 아니고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은 아주 밀접하게 이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머스 머튼은 최고의 영적 성숙이란 보통 사람, 다시 말해서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 별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 성숙하면 보통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 보통이라는 말은 지극히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10계명은 관계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신앙을 축소하면은 그 핵심 안에 이 관계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의 특징은 관계를 잘 맺는 것, 이 관계가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막 기도도 많이 하고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 관계가 자꾸 깨지는 사람은 신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는 거죠. 신앙은 딱 한마디로 말해서 따서 합시다. 관계가 회복된 것을 말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관계 회복이에요. 신앙생활 어렵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관계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면 잘할수록 옛날에 꼬였던 관계가 풀려져 가게 됐어요. 그런데 거꾸로 계속 이게 꼬여져 간다면은 신앙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어요. 특별히 그 관계 첫 번째가 하나님과의 관계지만 인간 관계를 여는 매우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 부모와의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부모와의 관계가 문제가 되면요, 인간 관계의 모든 부분이 엉킬 수밖에 없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 5계명은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보다 더 앞서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들의 계명의 중간 고리 역할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안에서 중심부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5계명은 인간의 근본에 관한 얘기다. 다시 말해서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다 라는 것이죠. 사실 가정은 인간의 삶의 가장 근본이고 기초고 뿌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얘기하기를 가정은 첫 번째 학교, 첫 번째 교회, 첫 번째 경험하는 정부고 사회라 라고 얘기를 해요. 결국은 가정에서 부모와의 경험, 부모와의 태도,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일생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는 겁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배운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끼친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오늘날의 세상의 문제는 이 가정의 문제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문제가 터지면은 그 가정의 문제가 사회로 스며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회 문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사실은 가정의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십계명의 순서는 여러분 그냥 배열된 것이 아닙니다. 예? 순서가 아주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봐요.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그냥 생각 없이 나열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이 순서를 배열해 놓았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이 5계명은 모든 이웃과의 관계를 열어가는 일에 그 중심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단순히 부모 공경의 문제만 보아서는 안 되고 우리 삶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자, 여러분, 부모는 마땅히 존중의 여김을 받으셔야 돼요. 부모라는 존재는 우리의 존재를 가능하게 한 분이셔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뿌리를 무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어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은 있는 거 아니에요? 부모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라고 하는 존재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가 이 존중의 원리입니다. 존중할 줄 아는가가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배워요.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 이 존중의 원리가 중심에 있는 거예요. 그것은 부모와의 관계뿐만 아니라 친구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존중의 원리를 배우기만 해도 정말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어요. 삶도 풍성할 수 있어요. 삶이 저절로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어디에서 경험해야 하느냐 하면은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하셔야 돼요. 가정 속에서 이 존중을 배우지 못하면은 모든 삶을 깨뜨려버리고 복잡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존중의 원리를 놓침으로 인해 가지고 이래서 실패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는 부모 공경을 통해서 특별히 이 권위자들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이 5계명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명령을 주시고 축복을 약속하시는 것만 보아도 잘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 여러분 쉬운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부모와의 관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공경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가 무겁게, 무게, 이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무겁게, 그리고 무게입니다. 무게. 이 단어가 구약 성경에서 주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에 이 공경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여집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부모 공경을 가볍게 여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공경은 존중하고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부터 주어졌음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의 부여하신 권위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네? 부모라는 그 자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된 권위가 있는 겁니다. 모든 권위가 하나님과의 연관되어 있어요. 부모의 권위뿐만 아니라 모든 권위, 이 세상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과 하나님과의 관련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위로부터 이 권위가 주어졌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자들과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이 우리 신앙의 삶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권위의 문제는 성경 안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고 우리 삶의 실제적인 문제들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이 계명은 특별히 질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인간 관계 안에 분명한 질서가 있어요. 부모는 자녀를 책임져야 되고 자녀는 부모의 보호 아래 살고 동시에 부모의 권위 아래서 순종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구조 안에 들어가 보면은 질서에 의해서 이게 돌아가죠.
에베소서 5장과 6장을 보시면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나오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종과 주인의 관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관계 안에 매우 일정한 질서가 있어서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질서 위에다가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 복종하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때로는 부당한 일을 행할지라도 그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실 것이라는 거예요. 이 권위와 바른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우리 삶의 전반적인 중요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권위를 피하며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를 가나 권위가 있는데 그 권위를 가진 사람들과 충돌하게 되면은 온전한 사회생활 자체가 불가능하게 돼요. 그런데 아버지와 바른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그 아버지와 관계, 부모 관계 속에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른 관계를 권위자들과 맺어가는 것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표현하죠. 종교 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가 아버지에게 심한 학대를 받고 자랐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고 싶다고 말했어요. 요즘 세상이 혼란해진 이유는 이 권위가 흔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특히 가정 안에서 이 부모의 권위가 흔들리는 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는 오늘날의 특징이 권위를 부정하는 거죠. 권위에 대한 거부 반응을 일으키잖아요.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아예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절대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믿으라는 것은 싫어해요. 이 권위를 부정하는 시대 속의 특징이 개인주의가 심화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왕이에요. 각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죠. 세상이 혼란한 이유입니다. 이 권위를 부정하는 것인데 권위를 부정하게 되면은 공동체가 깨져버려요. 사실 우리가 권위주의는 배격해야 합니다. 그러나 권위는 존중하셔야 돼요. 잘 이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오늘날은 이 권위와 권위주의가 혼란을 일으켜요. 우리가 신비와 신비주의가 다르듯이 말이죠. 이 둘이 구분되죠. 우리는 진정한 권위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불행한 시대를 살고 있는 거죠. 사실 권위는 축복이에요. 권위는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물론 잘못된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 때문에 그 권위가 훼손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권위에 대해서 온전한 신뢰를 얻지 못하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아픔이죠. 그것과 동시에 우리의 아픔은 반권위주의입니다. 제도 자체를 거부하고 권위에 대한 저항이 거세지면서 오늘날 이 삶이 방종하고 무질서하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권위는 질서의 문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두에게는 자신의 고유한 역할이 주어져 있고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가정의 아버지라는 권위가 온전히 살아있는 부모라고 하는 그 권위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존중하게 될 때 그 가정이 온전한 가정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질서를 지키지 않으면은 바로 혼란이 오는 겁니다. 혼란이 오면은 어때요? 모두가 죽는 거예요. 오늘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려면은 자신의 위치,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돼요. 자신의 위치를 벗어나면은 그때 사고가 터져요. 다윗은 끊임없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이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또 죽일 수도 있었어요. 죽이면 왕이 되는데 손을 대지 않습니다. 왕에 주어진 그 권위가 바로 하나님과 닿아 있고 하나님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그 영성이 빛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말도 안 되게 행동하는 그 왕을, 사울을 무려 20년 동안이나 섬겼어요. 왕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것이고 결론은 하나님과 맺어질 것을 믿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학대하고 죽이려고 달리는 그 왕을 다윗은 피해 다니기만 했어요. 그러나 어땠어요? 압살롬은 다른 행동을 했잖아요. 왕이면서도 아버지였던 다윗에게 대한 반역을 했고 결국 그런 불행한 최후를 맞게 되잖아요. 이 엄연한 경계선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경계선은 하나님이 그어 놓으신 겁니다. 그 경계선을 지킬 때에 서로를 보호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는 깊은 의도가 있습니다. 존 칼빈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도록 이끄시도록 하셨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으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을 더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5계명은 단순한 윤리가 아니고 그 이상이에요. 영적 깊이에 연결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에게 깊숙이 숨겨져 있는 이 악습이 있는데 이것이 교만이고 그 교만의 중심이 불순종이잖아요. 우리는 존재적으로 참 교만해요. 교만해서 불순종이 태어난 겁니다.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훈련 중의 요소가 이 복종하는 훈련이에요. 신앙 훈련이란 다름 아닌 복종의 훈련이라고 봐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 부름을 받은 한 사람을 하나님이 시키신 훈련을 사실 믿음이라고 말하지만은 그 믿음을 순종을 통해서 표현되어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믿음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훈련시키신 것은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이 창세기 22장의 모리아에서 아들을 바치는 단계까지 나오고 그 모리아 번제단에 올려진 이삭을 통해서 순종이 무엇인가를 또 보여주고 그러지 않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결박해 완전히 불로 태워져 번제로 바치는 그 아브라함의 행위 앞에 아버지를 꺾으려고 하는 완력이 있음에도 온전히 순종하는 이삭의 모습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는 거잖아요. 우리 안에는 이 불순종의 영이 흘러요. 거역하고 반역하고 대드는 영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게 죄의 실체입니다. 불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의 영이 있는 것이에요. 이 아담의 피가 있는 거죠. 우리를 저주 가운데 있게 만든 것이 바로 불순종이잖아요. 그런데 그 불순종과 반항의 영을 훈련하는 가장 중요한 곳이 가정이죠. 그 가정의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이게 훈련되어져야 돼요. 우리 자녀들도 보면은 불순종의 영이 어릴 때부터 있잖아요. 자기가 스스로 말할 때부터 익힌 단어가 뭡니까? 아니? 이 아니라는 말, 이 노라는 말이 절대 나와요. 애기들 입에서도. 누구의 훈련도 필요 없이 그냥 튀어나온 것이 불순종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과거의 모습을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주의 권세에 잠을 잡다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했어. 모든 세대를 뒤덮고 있는 이 지배 원리가 불순종이에요. 세상 안으로 들어가 보면은 전부 반항하고 거역하는 문화예요. 그 뒤에 사탄이 웅크리고 있다는 것이 겁나죠. 세상에서는 반항한 것이 꽤 멋있게 보여져요. 이 불순종의 영을 걷어내는 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첫째 아담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렸다면 둘째 아담이신 예수의 순종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임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바로 복종이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의 말씀 보시면은 따라합시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실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바로 이 말씀이죠.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이죠.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시는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아들로서 그 고난 길을 걸어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바로 순종입니다. 인류의 저주가 불순종으로 왔다면은 그를 꺾고 축복으로 바뀌는 사건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순종입니다. 그 순종은 아버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에요. 십자가마저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겟세마네 그 기도는 우리에게 보여준 최고의 모델인 것입니다. 가장 모범적인 기도이면서도 완전한 순종을 알려준 사건이죠. 완전한 순종이죠. 하나님의 이 5계명을 통해서 부모라고 하는 그 존재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복종의 훈련을 하게 했어요. 하나님은 부모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세우신 겁니다. 그 부모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는 순종을 익혀가면서 하나님에게 순종한 자들로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만약에 눈에 보이는 부모에게 대한 온전한 순종하지 못한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순종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부모와의 관계 속에서 늘 배워야 할 최고의 레슨은 이 권위에 대한 존중하는 법이에요. 사실 부모들의 역할도 여기서 나타나죠. 자녀들에게 그런 권위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권위를 바로 세우셔야 돼요. 오늘날 우리 위기가요. 가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가정의 위기의 한 가운데는 부모의 권위가 실종되었어요. 그건 특별히 아버지의 권위가 실종되었습니다. 가정에 아버지가 없다고 하는 것, 아버지 그분이 없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권위가 실종되어 있는 상태야 돼요. 오늘날 아버지의 권위가 많이 훼손되었어요. 네. 사실 우리가 식사할 때도 가장 윗사람이 먹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식탁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모든 것에서 아이들이 우선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왕입니다. 그 중에서도 최고 왕이 누구요? 고3. 여러분들이 고3 다 지냈기 때문에 한번 경험 한번 돌아보세요. 고3. 네. 그러니까 어른들에 대한 이 존중하는 마음이 상당히 약해져 버려요. 공동체 안에서 적응에 실패한 사람들, 이 직장을 자주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특징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관계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직장에서의 고용주의 관계, 학교에서의 이 교수와의 관계, 이 모든 게 통용되는 원리인데요. 부모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유방임적으로 사는 사람들에 대한 권위에 대한 이 속박이 여겨지거든요. 요즘 의사분들도 하는 말들이 환자를 다루기 힘들다는 거예요. 예. 자기가 병을 진단해 와가지고 의사가 자기 의원대로 하지 않으면 화를 낸다고 합니다. 그 말 될 소리요? 의사가 진단해서 의사가 치료해야지 왜 자기가 합니까? 화내요. 이 병을 아니면 병이 없냐고 가버리고. 예. 학교에서 교사에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 교통승객 권위도 우리가 참 따라줘야 돼. 예. 어린 교통경찰이라도 정부의 권위를 갖고 서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직분에 대한 권위가 바로 교회의 권위예요. 더 크게 보면 하나님의 권위잖아요. 이게 나이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나이가 어려도 그분이 가지고 있는 직분은 교회의 권위예요. 교회 교통 안내, 예배 안내, 이런 여러 가지 안내, 이런 것도 사실은 교회에서 주어지는 역할이기 때문에 이것도 존중이 여겨져야 돼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는 저 앞에 여기 첫 권이 앤드류 머레이 책에 대해서 한 10여 권 꽂아놨습니다.
폐지가 얼마 안 되면 읽어보세요. 앤드 머레이가 계속 강조했듯이 겸손인데요. 그는 이런 말 했어요. 그리스도인이 되는 순간부터 우리 모두는 순종의 학교에 입학했다고 했어요. 앤드류 머레이의 겸손과 순종, 여러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원리의 삶을 축복의 원리 중에 하나가 바로 복종이에요. 인류가 축복을 놓쳐버린 것은 불순종 때문이죠. 그 축복을 되돌려 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복종을 통해서 자유를 경험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2장 18절 말씀 보시면은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복종하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 드는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로 존경할 만한 부모가 있는 것 너무 감사하고 그를 섬기는 것은 즐거운 일이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경우에도 복종을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가 문제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문제가 발생하게 돼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복종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결국은 공동체 안에서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근원으로 올라가 보면은요,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좋지 않는 영향력은 그 일 통해서 계속 이게 확장되는 겁니다. 사실 무책임하고 존경할 만한 별로 없는 그런 부모들도 있어요. 폭력적이고 때로는 무능력하고 때로는 너무 엄하고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도 없고 그런 부모도 만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사실 존중하기 쉽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져야 돼요.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자격이 하나도 없고 죄인이었을 때 사랑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고 사랑하신 것이 바로 복음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 복음을 여러분들이 경험한 우리는 부모와의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은혜 아래서 우리의 부모들에게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사랑과 존경을 실천하셔야 됩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할 겁니다.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체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실 자녀를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그런데 부모에게 복종해서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십계명 안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계명은 없어요. 그러나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5계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 다른 계명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돌아가지 않으면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가 놓쳐버릴 수 있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인간관계를 푸는 열쇠가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가 뛰어넘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뭔가 막혀져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꼬이는 상태의 내 삶의 축복을 놓쳐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중간에 이 5계명을 두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시면서까지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결코 여러분 쉽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쉬우면은 이 계명에 명령을 넣을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불신종의 영이 있고 거역과 반항의 영이 있기 때문에 결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부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상처와 아픔을 주었던 역기능적인 부모들도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복음 안에 들어온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을 경험하고 구원 얻는 주의 백성이라고 한다면은 이 복종과 존중의 원리로 부모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때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관계가 풀려지고 우리의 삶과 우리 신앙의
전 영역에 걸쳐서 회복의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만으로는 이 계명을 지키기가 힘들겠지만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은 여러분 반드시 감당할 줄로 믿습니다. 주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의 부모들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 연로하신 분들 권위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분들에게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5계명을 깊이 새기고 우리의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